설교하는 거 까먹었어요. 보는 그 즐거움이. 오늘 그 본문은 그 어린이 대한 말씀인데,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어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린이인데 어른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어른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사냐 이런 거 묻지.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쑥 들이미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했답니다. 뭐 내가 더 크다는 거죠, 다들.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는 누가 제일 크냐 그런 거 싸우다가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갑자기 천국이 나온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죠? 갑자기 천국이 나오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은 이렇지만 실제 속은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커요? 제일 믿음이 좋아요?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걸 아시는 거죠. 뭐 천국에서는 라고 뭐 말을 붙였지만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기 전에 애 하나를 불러가지고 세워요. 보통 애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안아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애를 불러가지고 여기 제자들 틈에 세워놔요. 어른들이 서 있는데 이 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도 애를 말합니다. 그 갓난 애부터 이야기해요. 그 작은 애를 그 제자들 틈에 세웠으니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라고 합니다. 진실로. 내 하는 말 잘 들어라. 이게 진짜다 이런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다가 앞에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그 제자들이 물은 거는 천국에서 누가 커요? 라고 물었죠. 이걸 이미 제자들이 우리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이제 생각하고 그 천국에서 이제 누가 크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제자들 생각하고 좀 다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한 방 먹이신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포인트예요. 돌이켜란 거는 가던 방향을 바꾸란 겁니다. 턴하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방향이 잘못돼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절해요. 말씀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더 많이 낮추면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대요. 성도님들,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 있으신데, 아이가 겸손한 거 봤습니까? 그 여자애 보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더 예뻐요. 저는, 형편없어요. 그런 애 봤나요? 제가 딸들을 키우고 여기 딸들 보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하나하나 애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시식하고 제일 똑똑하고 그래 해줘야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만약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야 네가 제일 예뻐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이고 그 코를 보세요 눈을 보세요 저는 그래 안 예뻐요 하면 얘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상담받아야 돼요. 그 아이들은 여기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 어린이라 하죠. 예, 그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연령대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부끄러워하면서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하고 그걸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확인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팩트를 이야기하나 정말 정직하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지. 근데 어른들은 또 다르죠. 어른들은 여러분 보고 남자 여자도 이제 여기 청년 여자도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날씬해, 네가 제일 피부가 좋아, 네가 제일 똑똑해. 무슨 말이든지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걔가 감사합니다는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는 하지 않죠. 아니죠 하지. 근데 이제 어른이 맞아요 하면 그 어른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어른들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매너입니까? 그냥 매너죠. 제가 세 여자와 사는데 여자는 자기가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 따라가지고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그래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요 딸들 그리고 아내들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인 대접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딸은 제일 예쁘고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고 이래 해줘야지. 객관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하면은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매너는 아니죠. 그게 진심이라. 성도님들, 믿음이 매너겠습니까? 진심이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에서요, 믿음의 재미 혹은 믿음의 자랑, 이거 하려면요, 매너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매너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진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이 말씀 아멘이 아멘. 예수님은 진심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어른들은 매너로서 겸손하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요, 항상 자기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 누군가를 딛고서라도 자기가 더 크려고 하지.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딛고 올라가라 이러지는 않아요.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아이들은 서로가 뭐 내가 제일 잘나니 해도요, 놀 때 보면요, 어른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생각하지 않아요. 막 받아들이고 있죠. 놀 때는 그냥 다 같이 놀아줘요. 그 어른들이 왜 아이들처럼 놀지 못하는가? 어른들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탁구하는 거하고 어른들 탁구하는 거 분위기 달라요. 아시죠? 우리 아이들 어른하고 하려면 힘들어요. 어른은 심각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뭐 하면서 네가 제일 잘한다면은 자기가 제일 잘해요. 그게 근데 매너는 좀 없죠. 근데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있으니까 노는 게 재밌지. 노는다는 거는 이 진심이 있어야, 뭔가 진심이란 거는 뭔가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뭐 관계성이 뭐 니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게 돼야 재밌게 놀죠. 이 앞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늘 앞에 있는 거 아니고요. 사실 거의 예배 때마다 앞에 앉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 주일이라. 평소 때는 한 10분 지나면 이제 다들 아시죠? 아니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왜 앞에 앉아?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어른 생각이에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들을 것도 아니면서 그냥 저 뒤에 가든지 방에 가든지 그러지. 근데 뒤에 앉는 저분들 전부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왜 앞에 앉아요? 아니면은 부모 앉는 자리 옆에 앉거든요. 왜 앞에 앉겠어요? 예수님이 야 와봐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혹은 뭐 여러분이 야 아이들 앞에 앉아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앞에 앉아가 좋은 거 아는데 앞에 앉아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앞에 앉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누가 앞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이유를 생각하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앞에 앉는 거 예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앞에 앉는 거예요. 그 2절 보면 예수님이 아이 보고 야 너 와봐라 이랬잖아요. 어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보시오, 당신 와보시오 하면 그 사람이 예 하고 올 것 같습니까? 왜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와요. 와가지고 야 거기 서봐라니까 거기 선 거예요. 아이는요 자기가 신뢰를 하는 그 부모 혹은 뭐 교회 어른들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신뢰하면요 그냥 시킨 대로 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아요. 들어가 보면요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 같은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이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게 뭐 하나하나 돌봐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다 밖에 일하러 가고, 그 아이들은 뭐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들이 돼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요, 약간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돈도 여유 많죠. 시간도 여유 많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다 같이 놀러 가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교회 와야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놀러 가야 돼요. 그 교회를 못 와요. 근데 아직도 지방이나 저 강북 저쪽은요, 부모 없이 교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강남은 어때요? 부모가 안 다니면 나오기 힘들어요. 부모가 토요일에, 주일에 어디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부모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앉는 자리에 같이 앉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거 보고 하잖아요. 이거는 매너가 아니죠. 매너가 아니고, 그 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해서 그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노는 게, 아이들은 애들끼리 모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어른들은 왜 그렇게 재밌게 못 노느냐? 어른들끼리요, 한번 남자들끼리요, 축구나 뭐나 하나 놀아라고 해보세요. 피 튀겨요. 아니면 여러분 뭐 커피숍에서 남자들 모여가 이야기하라고 해보세요. 약간 분위기가요, 깜깜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만 모아놓으면 어때요? 달라. 애들은요, 또 여자들도 그래도 좀 어른 되면 서로가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그날 바로 만나가 1분도 안 돼서 그냥 막 와장창 하잖아요. 가끔 어른들 어릴 때 놀던 건 놀고 싶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놀던 거 지금도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애를 낳고 키우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옛날에 제가 놀던 거 애들하고 노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놀기가 좀 그래요. 쥐들도 이제 딴 이제 생활해야 되고. 애들 크면서 같이 노는데 얘들은 아빠가 놀아준 걸로 얘기했는데 실은 제가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도 재밌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아이들 자랄 때에 되게 재미나게 놀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못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논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 거는요, 이 진심이 따라야 된다는 거는요, 노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성경 공부 막 강조하고 진지한 거 강조하고 강조하긴 해도요, 이게 어떤 그 진심의 어떤 생기발랄함, 이게 따라야 이게 할 만하지. 그냥 와가지고 2주 뒤에 성경 퀴즈 있습니다. 또 2주 뒤에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사람 미쳐요. 내가 교회로 왔나? 내가 공부하러 왔나?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게요, 진심이 있으면, 공부도요, 힘들긴 하죠. 근데, 재미나거든요. 아이들도요, 노는 거, 아이들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 실컷 놀고 난 뒤에 밤에 와서 자는 거 보세요. 그냥 기절해서 자잖아요. 또 이 아들끼리도요, 놀 때 서로 간에 힘든 점이 많아요. 근데 서로가 잘 참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잘 참으면서 해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얘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놀잖아요. 그렇지. 얘들끼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나 쟤하고 놀기 싫었는데, 쟤는 너무 잘하네. 나는, 하면서 지도 열심히 하려고. 믿음 생활이 그런 거죠. 잘 놀 줄 모르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기 좀 힘들어요. 잘 노는 사람, 그냥 잘 노는 거예요. 그냥 잘 노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노는 거하고 믿음 생활하고 약간 분리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잘 놀 줄 모르고 그냥 진지하고 범생이처럼 이런 사람은요, 성경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긴 한데, 믿음이 자라기 힘들어요. 근데 잘 노는 사람, 약간 날라리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약간 깨가지고, 나도 잘 믿어야지 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이 그냥 일취월장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사람을 얻어요. 교회 범생이처럼 다니는 사람은 평생을 다녀도 한 사람 전도를 못해요. 아시죠? 근데 약간 저 사람은 날라리 같은데, 저래가지고 천국에나 가겠네 했는데 보면 사람 들어오고 그래요. 사람 얻는다는 것도 이게요, 진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처럼 되라는 거는 이 아이처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믿어요? 아이들이 부모 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요, 저를 대하는 거 보세요. 예배 끝나면요, 제가 그 예배 끝나기, 나가기,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없어. 근데 꼬리는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한동안에 그냥 숨어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1분이든 2분이든 제가 반응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가 어디 갔나? 아무도 없구나. 문을 잠가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성도님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숨는 아이는 제가 모른다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영악해요. 다 알아요. 자기가 숨어 있다는 거, 목사가 들어와서 알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숨어 놀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어디 갔노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숨어가지고 킥킥킥킥킥 거려요. 그러면서 여기 고양이가 왜 들어왔나? 옆에 애는 서로 모를까요? 애가 우리 유찬이가 모를까요? 다 알지. 다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알지만 뭐예요? 놀이에요, 놀이. 가끔 기도하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할 거 뭐가 있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시세요. 창조주신데,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는 내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자꾸 놀아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알면서도 숨어주고 어디 갔노 이런 거 있잖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엉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 딸하고 노는 재미를 보고 싶은 거라.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애가 놀고 싶은데 애가, 아빠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오늘 바빠. 이러면 아버지가 미쳐요. 내가, 아이를 낳았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하나님하고 놀아줘야 돼요. 기도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대요. 아버지처럼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무슨 사무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니다.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사실 죽지 않거든요.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기놀이하고 공놀이 하듯이 하나님께도요, 말을 갖다가요, 무슨 말인지 그냥 하는 겁니다. 두수 없어도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 신뢰와 그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다윗이요, 법궤가 가는데 법궤 옆에서 뛰놀아요. 법궤 앞에서 좀 전해야지, 경건해야지, 그죠? 근데 법궤 앞에서 뛰놀아요. 믿음 뭐냐? 알고 보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뛰놀면 그거는요, 세상 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엉기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상황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덮고 계시는 아버지란 거.
그 아버지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요. 아버지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요. 엎드린다는 거는요. 아버지 하고 도와줬어요 하고,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보세요. 부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놀러 가서도요. 놀이동산에 가서 그 놀이동산에 가면 그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놀이동산에서 막 울어버려요. 똑같이 우리가 이 살면서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내가 뭐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막 울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있잖아요. 아이들요. 부모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별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하는 걸로 족하지. 그래 아이들 때예요. 뭐 잘 사는 것도 잘 모르고요. 못 사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하고 있는 걸로 족해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만족하는 거지,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요, 이야기꾼입니다. 요 이야기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세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자들도 있어요. 이 단어가 달라요. 아이는 아이예요. 작은 자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 아이고, 별로 없어. 아이고, 뭐, 직업도, 뭐, 생긴 것도, 아이고, 뭐도 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 교회에서, 뭐, 유명한 사람하면 인사시키고, 뭐 하고요, 그리고 뭐, 약국 가고, 뭐, 이러면은요, 그 아이들도 교회에서도,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애들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그때 인상이 험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험해가지고요. 인생이 그때 험했어요. 그래서,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잘 알려지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어이, 예, 어디 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로 봐. 가지 마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인상이 안 좋대요. 그리고 이제 옷 입은 게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교회 저 들어가서 저질을 할까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 예시로만 계속 예시로 하나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넣으려면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사랑하지만요, 이게요, 구별된 사랑이에요. 차별화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태클 거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내가 좀 다니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초치는 소리 하는 거 있죠.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또 와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그래 해도 소용없어. 이런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도 있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름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 보면 괜히요, 수요일 금요 가려다가 눈치 보이고요. 새벽에 예배도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런 겁니다. 실족하는 자 어찌 된다고요?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거, 그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실족해 하는 그 혀, 실족해 하는 그 눈, 실족해 하는 손발, 실족해 하는 너의 돈, 그거 잘라버리랍니다. 그렇게 그 실족하는 거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죄. 하면서, 눈이 그렇게 하면 눈 빼버려. 손발 잘라버려. 성도님들. 이게 과장이겠습니까? 실제겠습니까?
실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상상이면 이게 과장법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사실로 있으면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야 네가 손발로 그렇게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를 대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 지나면 나이 들어 어른이 돼가죠. 또 나이 드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도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좀 이제 세상 경험이 있어 아는 것처럼 여겨요. 또 내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어 돈이 많아졌어 하면 또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여겨요. 여기서는 큰 자가 돼요. 그렇게 큰 자가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그 사람은 자기가 큰 채 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진짜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요, 저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엉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엉기는 자 돼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자는 작은 자로 사실 사회적인 약자는 약자로 사실 보여요. 그거 숨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가끔 이제 있는 분이 없는 분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줄 때 있잖아요. 사주면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주면서 생색을 내. 그러면은 대접을 받긴 받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게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누군가에 비해 내가 작은 자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누군가에 비해 내가 큰 자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군가에 비해 큰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 비해 내가 작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큰 자에게 서러움 받는 거요, 그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더 큰 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냐 네가 최고다 그러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n분의 1로 대하시던가요? n분의 1이 아니라 하나로 대하세요. 나를 전부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늘 그래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야, 저 목사 다음에 너를 사랑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 되게 자유롭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는 이 자부심, 이 목사의 가오가 이게 저는 진짜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실제로는 이 가운데 작은 자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교회에서도 약자가 돼가, 교회에서의 약자가 또 하나님께 엉기는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신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엉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사의 의사에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